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평생 용사이니까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사가 마땅히 해야 될 임무가 무엇입니까? 용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기드온 300용사 미디안과 사람들이 싸우는 상황입니다. 처음 기드온을 따라 나선 백성들은 바로 몇 명이었느냐? 32,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을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을 따라 나선 백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드온을 따라 나선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기드온을 따라 나선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붙여 싸워 이기게 되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였다 할까? 여호와께서 할까 하여서 여호와께서 바로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을 따라 나선 백성의 손을 붙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충성된 다른 자들 구별하여 세우기 위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사기 7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기럇산에서 떠나 돌아가게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10,000명. 여기서 기드온을 따라 나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은 훈련되지 않았다. 훈련되지 않았다. 즉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또 기도하지 않았다. 즉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시험은 기드온을 따라 나선 백성들이 성령 충만받지 않고 기도 훈련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 22,000명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사사기 7장 4절로 바로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여러 물을 핥는 자는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물을 물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물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물을 불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라 나선 백성들의 시험 결과 무릇 개에 핥는 것과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 300명을 따로 세우고 그 외의 백성들 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9,700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 300명을 기드온 300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따라 나선 백성들이 손에 무릎 움켜 혀로 핥아 먹었다는 것은 아무리 목이 말랐어도 자신의 갈증보다는 전방의 사정을 먼저 살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원 300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시험은 기도를 따라 나선 백성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만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고, 아울러 나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이해를 구하는 사람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뽑은 기도원 300용사를 전쟁에 보내실 때 칼이나 창과 같은 무게를 주지 않고 대신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과 같이 행할 것을 또한 명령하였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 말씀하면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이하라 기도원을 이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도원 300용사가 바로 300용사에게 여호와를 이해하고 기도원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를 이해하고 목회자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용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6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구하지 아니하나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아무레라는 사람 누구냐? 사울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아무레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보호해 줄 사람. 근데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래요.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멀리 떠나가지고. 그리고 사사기 7장의 말씀 보게 되면 기드온의 용사는 교회를 이해하고 목회자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사사기 7장 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부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증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 기드온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들어가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1만이었더라. 아멘. 또 하나 가지 보게 되면 또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이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기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나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나 하신지라.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5, 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릎 개에 핥던 것 같이 그 혀로 무릎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르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을 움켜들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두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리니 남는 백성이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자기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산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9절부터 12절만큼 이 밤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계속 말한다라는 거죠.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려가서 전진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진을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니라. 기드온이 이에 부하 보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의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과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다수함 같은지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동무들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그 가운데에서도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꿈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보이던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돌아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탈락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또 말합니다. 15절로 18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봉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 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탑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이하라 기드온을 이하라 하더라. 오직 여호와 기드온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19절 23절 말씀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표에 진가에 이른즉 번양에 채번을 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무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척을 하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산으로 에워싸며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의 동무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여기 동무끼리는 미디안 군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웠다라는 거죠. 적군이 도망하여 있으니 스레라의 배 십다에 이르고 또 갓바다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25절 말씀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랑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져 뵌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터를 치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터를 치하고 그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엘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엘은 스엘 포도주 틀에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죽이하고 오렙과 스엘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기드온 300명자는 주의 종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해야 용사가 해야 될 마땅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300용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고 기드온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고 기드온을 이해하는 것은 주의 종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해야 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300용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 어떤 성도들의 마음속에 목사님은 좋겠네, 교회는 좋겠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목사님들은 월급도 받고 기도도 하고 우리는 돈 내고 기도하고 목사님들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목사님들은 좋은 대접도 받고 목사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목사님의 화물을 덮어 주어야 하고 목사님의 머리를 즐겁게 해야 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목사님만 살판난데
하는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해서 바로 다시 말해서 심는 대로 거두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보호하라고, 목회자를 보호하라, 주의 종을 말에 순종하라, 주의 종을 위하라 명하신다고 하여서 마음을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주의 종을 보호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것이 다소 언짢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종을 보호한다고 우리가 언짢게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의 종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 바로 기도를 위하는 것이 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까? 사사기의 말씀 보게는 7장 20절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스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라되 여호와여 기드온이 칼리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미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른지라고 부르짖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에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십니다. 300명 기드온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에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시고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이라는 경계에 이르렀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목회자를 이어가 보호하고 교회를 이해하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칼이, 보이지 않는 기드온의 칼이, 보이지 않는 목회자의 칼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이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직접 싸우게 된다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칠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직접 마귀와 싸우게 된다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입게 되고 피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할 때에, 즉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할 때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칼과 보이지 않는 기드온의 칼이, 즉 목회자의 칼이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왜 우리는 힘들게 스스로 마귀와 싸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이야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칼이, 보이지 않는 목회자의 칼이 우리를 대신해서 적군 마귀와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싸움에서 피 한 방울 흘렸습니까?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손어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자를 보호해야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큰 복을 주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를 이해하고 목회자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선택은 나의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선택은 우리들의 믿음과 행함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목회자를 이해하는 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이제부터는 목회자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무리에서 떠나 목회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목회자를 보호해야 될 용사들이 목회자를 보호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목회자를 보호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성경에 어느 곳에 있습니까? 성경에
사무엘상 26장 15절로 16절의 말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누구? 사울을 지키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너는 용사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사울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죠. 사울.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냐?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노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누가?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울을 보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누가? 아브넬이 너는 마땅히 죽을 자라. 사울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자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창과 물병 가지고 가고 있다는 누가? 다윗이. 다윗의 아브넬이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아브넬이 내가 왕을 보호해야 될 용사임에게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할 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죽을 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에게 아무리 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별 볼 일 없더라도 주님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보호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의 종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칼이, 목회자의 칼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적군 마귀와 싸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의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어떠한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해낸다. 저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명은 잘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사울은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국민이 여긴 자를 국민이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줄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에 다윗의 사울을 용서하고 선대했더니 훗날에 다윗이 사울보다 더 악한 죄, 즉 간음죄와 살인죄와 여러 가지 죄를 다 범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함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주의 종을 내가 죽여도 될 종을 보호해 주었더니 이로 인해서 내가 더 큰 죄를 지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주의 종을 용서해 주고 보호해 줬기 때문에 내가 환난 당했을 때에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 다른 축복도 주신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사울이 다윗에 복은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려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고. 사울 왕도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다윗을 축복해 줬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집안에 밝히나 사업장에 걸어놓고 나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만이 큰 일을 행하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보호할 수 없는 주의 종을 보호할 때에 용사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용사입니다. 용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율례대로, 법대로 행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일을 행하게 되시고 반드시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오는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없애으시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루었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는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는 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를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거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니